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탁 지정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정해 주신 날, 지정해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 이 자리,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살아가다 보면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겉으로 표가 나든가요? 안 납니다. 어제 그 사람, 오늘 그 사람 똑같아요. 뭐 새 사람 됐다고 백화점 가서 옷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도 뭐 파마를 다시 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자꾸 종용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 되셨습니까? 새 사람 되셨나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이고, 한 두 사람은 탈락되셨는데. 여러분, 새 사람 되셨으면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어렵다고 하냐면, 이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무슨 입장료 내는 것처럼 돈을 내야지, 헌금을 해야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거 냅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 그 다음에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의 2렙돈이 크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정성을 중요시 여기지 그 물질의 크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형편이 되니까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릴 것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겉만 보는 거예요. 겉에만 봐서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는 이 헌금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 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헌금 못 하시는 분들 인정 안 하시나요? 성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빨리 회개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건 맞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헌금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우선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선시 여기시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어렵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완전히 그 삶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냐면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더해서 여러분 믿음만 갖고는 이게 되진 않습니다. 믿음의 담력, 믿음의 역동성,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겠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움직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의 신앙들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해 보세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초등 언어로 말하면 내 말대로 해.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이 말이에요. 쉽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날까? 이게 아니라 이야 이건 로또 당첨된 거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내가 당첨된 거예요.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으면 부른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문이 뭐냐면 내 말대로 해. 예.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말씀에 적은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따라해보세요. 건강해진다. 내 믿음이 건강해진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했을 때 그 내 말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나와요. 주보에는 세 가지만 지면이 좁아갖고 세 가지만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어때요? 뭐 하래요? 겸손하래요. 겸손하게 변해야 된대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겸손한 마음 다 있어요. 또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겸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한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겸손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뜻이에요? 교만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겸손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생각이나 내 자세를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자세를 낮추는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하인들, 종들이 낮추지요. 감히 주인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먼저 걸지 않고 말대꾸하잖아요. 이게 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종의 자세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뜻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아들로 보낸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합당하게 살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합당한 대로. 그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으면 다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말씀 맞긴 맞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겸손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뜻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대비돼서 나오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아예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죄인은요, 토색하고 속이고, 그래서 더 많이 얻어내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완전 배신자로, 매국노로 찍혀서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죄인 취급당한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의 모습, 의인의 행동, 의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고 정녕 저가 의인이다. 세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가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애초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을 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저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왜 그런 모습을 보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할 만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디 가든 사람들이 다 먼저 조아려요. 그러니 그는 늘 먼저 조아리는 습관이 없어. 고개를 먼저 숙이는 그런 법이 없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래요. 나는 당당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의인이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할 거 다 했잖아요. 11조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할 거 다 했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죠. 요즘 이런 사람 보기 드물어요. 하나님,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좀 더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전 과거들을 모르셨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바리새인들이 더 옳은 일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괜찮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였을 거예요. 세리요, 실질적으로 동족들을 수탈하고 미움을 많이 샀어요.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입장을 바꿔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세리인지를 판단하셨을까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뭘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걸까요? 이건 그냥 낱말,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진짜 뜻은 여러분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들끓어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 바른 목표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끌어오르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욱하는 마음에 확 저지르고 보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많아지고요. 이 불만을 어디다 분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계기가 없어, 명분이 없어. 그러다가 뭔가 있으면 확 터뜨려 버려. 근데 그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자존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빼면 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 것을 주장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자기를 철저히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마땅히 내게 돌아와야 될 것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땅히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롯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안 되겠다, 둘이 조카하고 너무 다투니까 갈라서야 되겠는데 네가 선택해서 해라. 네가 눈으로 보는 데는 내가 다 주마. 여러분, 이 선택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곳마다 내가 다 주마. 네가 내 소유로 해주마. 그런데 여러분, 그 권리를 조카에게 내밀어. 네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내 거 빼앗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지만 내가 다 갖지 않고 너에게 먼저 양보하마. 먼저 택하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유 없이 쫓겨요. 그 이유는 사실 사울에게만 있는 감정이에요. 무슨 감정이에요? 질투.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이었고 마땅히 자기가 얻어야 될 영광이지만 사울을 위해서 내려놔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취할 것이지만 사울을 위해서 포기해요. 그래서 그냥 쫓겨다녀요. 정말 미친 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미친 놈 행세를 하면서까지도 그 장인어른과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부하 장수들은 다윗 장군님 이거 확 엎어버립시다. 몇 번을 그렇게 말해도 그럴 힘이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게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그 준 사람, 얻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세 길이 이름이 남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위력이에요. 지금은 내가 포기해서, 내가 희생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랍니다. 인내해야 한답니다. 인내는 어떤 역경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쉽게 말하면 버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우리 신앙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올라가는. 내 신앙이 참 좋아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도 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잘 되고요. 그래서 막 내 신앙도 덩달아서 막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탁 접어들을 때가 있어. 또 떨어져요. 뭘 해도 안 돼. 답답해. 기도도 안 돼. 이상하게 일명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어. 뭘 해도. 근데 여러분 잘 남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잘 붙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끈덕지게 버티신 거예요.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여기까지 버틴 그 버팀으로 나머지도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니, 신앙이 누구보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 갔지? 갑자기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나는 때려 죽여도, 발로 차도 나는 신앙에서 안 떨어져 나갈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엉덩이로 공부한다. 엉덩이로 공부한대요. 머리가 좋아갖고 머리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엉덩이로 공부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네, 오래 앉아있는 아이가 그래도 끈덕지게, 끈기 있게 버텨서 끈덕지게 앉아있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한대요. 맞나요? 선생님들, 앉아계신 선생님들 어떻든가요? 지닌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능이 높은 아이들,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펑펑 놀아. 보면 늘 놀더라고. 공부하는 꼴을 못 봐. 근데 공부를 잘해. 그런 친구들이야. 그렇다 치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그냥 앉아있어. 그래서 저도 많이 흉내를 학창시절 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운동장 한번 안 나가본 적도 있고 그래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인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한하게도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 한민족은 이미 갖고 있어. 버티는 능력이 대단해.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 인내 하나로 고음이 사람 됐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인내의 결실들이에요.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이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설화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강대한 부족 국가가 있었고, 그들의 조상신, 그들이 믿는 신이 곰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뤄갈 줄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힘든 과정을 버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티면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은 뭐예요?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연단, 버팀, 여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장차올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될 영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줄 그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힘든 역경 속에서 인생 거의 20년 이후로 20몇 년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냥 버팀의 인생이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버팀이었어요. 인내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힘들 수 있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인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만인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용납하랍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받으시면 안 되지만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10,000달란트 이상을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얻어 쓰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몇십 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대손손 갚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갚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으로 갚을 수 있나요? 돈을 얼마나 내야 갚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갚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납해 주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선택적으로 받아줘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쁘게 하는 사람, 이쁜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용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선택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선택 종목을 해놓고 여기에 맞아야 내가 선택한다. 그랬다면 과연 몇 분이나 선택되셨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선택적 선택을 안 하시고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본받아야 돼. 누구나 용납해야 돼. 내게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내게 좋게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줘야 돼. 내가 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는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내게 못된 짓을 했더라도,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내가 더 못된 짓을 더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용납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띄어내지 말고, 깎아내지 말고, 이거는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늘 말씀하듯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잘 제어를 못해요. 내 입이고 내 혀인데 내가 이게 잘 조절이 안 돼.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하는, 내가 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말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그 말을, 혀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1시간 얘기하면 55분을 들어줘 버려요. 5분 동안 내가 할 말도 별로 없어. 그러니 실수도 적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많은 죄악과 실수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아시죠? 그걸 들어줌으로, 받아줌으로 무마시킬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어요. 내 입을, 내 실수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내 실수도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은 점점 더 건강해질 거고요. 우리 오늘 4가지 이 품목, 덕목을 통해서 내 신앙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선택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변해갈 수 있는 내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믿음이 건강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엄경